밝은 풍타 어린이 여러분, 우리의 참된 왕이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신나게 찬양합시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이름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우리 처음부터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새 아침,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파하시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과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 모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 들어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빨리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니 이 상황과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구원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앞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도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 한 주간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나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에요. 이제 우리 친구들 교회력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요? 종려주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한 곳에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곳은 한두 번이 아닐 텐데 우리는 왜 이날을 종려주일로 정하고 특별한 날로 기념하며 기억하는 것일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라며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명절 유월절이 다가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 가까이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잠시 멈추셨어요. 예수님은 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저기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나귀 한 마리와 지금까지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이리로 다시 돌아오너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쓰시려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 걸까? 게다가 나귀의 주인이 그것을 허락해 줄까? 제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모두 아시는 듯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해라. 그러면 즉시 내어줄 것이다. 2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데려왔어요.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사실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자주 오가셨어요. 그런데 왜 이날은 낙이, 그것도 약하고 볼품없는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오래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장차 이 땅에 오실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왕들이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는 보통 어떤 것들을 타나요?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위엄과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화려하게 장식된 말이나 마차를 타지요. 하지만 이 세상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멋진 말도 화려한 마차도 아닌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양손에 커다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 위에 깔았어요. 모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성이 예루살렘 성에 가득 울려 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을까요? 종려나무는 잎사귀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영광과 아름다움, 기쁨과 승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영웅들을 환영할 때 자주 사용되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의미를 지닌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또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 밤의 추위를 막아주고 몸을 보호해주는 아주 특별한 옷이었어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단 한 벌뿐인 겉옷은 매우 귀중한 재산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소중한 겉옷을 예수님 가시는 길 위에 왜 깔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언젠가 자신들을 구원하고 다스릴 강한 왕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왕을 기다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바닥에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예수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영웅으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로마의 통치 아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희망이자 큰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과 달랐어요. 예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해 오신 것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도 다른 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린 나귀는 연약함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왜 연약함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향하신 그 길은 바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은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환호성은 자신들의 오랜 소망을 이루어줄 왕을 향한 외침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우리 기억하며 우리도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호산나 나의 왕 예수님! 호산나 나의 왕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참뜻을 알지 못하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해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승리의 왕이세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자 종료주일이에요. 내일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셨던 고난주간이 시작되지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일평생 승리하며 살아가세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참된 왕이요 구원자로 모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며 살아가세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바라며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파성의 다짐을 힘차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을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된 구원자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참된 왕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 나귀를 타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드린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전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만이 참된 왕,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참된 왕, 구원자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